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묶인 바 되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서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중보기도 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은 왜 기쁘냐 하면은 감옥에 들어간 게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가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 잘됐다 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쓴 편지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시기에 썼던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이렇게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다윗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죄인에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적은 글인데 자기는 이 감옥 생활하는 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옥중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됐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봐도 지금 이 빌립보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인데 이 로마에서뿐이 아니라
빌립보에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도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며 그냥 간수가 깜짝 놀랐지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난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간수 보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이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의 그 가족 전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그 감옥살이를 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는 감옥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12대 그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간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요셉이 바로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그 2인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렇지. 다니엘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자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감옥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좀 깨름직한데 이 굶주린 사자가 우글우글한 그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막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반전이 돼서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12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2대. 로마의 그 12대를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프라이토리온. 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그런 12대가 있었는데 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12대는 그 가이사라는 그 황제가 BC 한 27년경에 만든 그런 군대예요. 그래가지고는 황제를 호위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즈음에는 이 처음에 프라이토리온이 시작한 때로부터 한 90년 정도 지난 후인데 그때까지는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권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시위대가 어느 황제를 호위하고 어느 황제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황제가 결정이 되는 그런 정도로 이 시위대의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요주밀로 꼽힌 그런 그 죄수가 있을 때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죄수하고 같이 그 체인을 차고 말하자면 그 요새 말로 하면 수갑을 같이 차고 같이 앉아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시위대 사람이 자기가 차고 한쪽에는 이 죄수의 그 팔목에 이렇게 차가지고는 이 사람이 절대 도망 못하게 하고
대신 이 시위대는 뭐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해가면서 순번에 따라서 이제 뭐 몇 시간씩 와서 이 주에서하고 같이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이 이제 딱 그 뭐 떨어지지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꾹 찌르면 나오는 게 예수, 꾹 찌르면 나오는 게 예수니까 이 시위대 사람하고 앉아가지고는 하는 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끝나면은 뭐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었겠지만 계속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제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먹잇감이 제 발로 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사용해가지고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몇 시간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오니까 또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 시위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황제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누가 한다고요?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집사람 중에 몇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시위대 사람들은 또 황제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황제의 집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얼마나 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그 유익한 게 된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우리가 찬송가도 했지만 It is well, it is well 이렇게 평안해. 난 감옥에 있지만 난 평안해.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담력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질투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요놈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이름을 올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동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기였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기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뻐한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파라구아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뒤에서 기도로 뭐 다른 방편으로 후원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무슨 상을 받냐면 그 선지자가 받을 똑같은 상,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파라구에 안 가셨지만 그 파라구에 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공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후원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뭐 다른 방편으로 후원을 한다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이 하늘나라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후원을 하세요. 복음이 전파돼서 자기는 이제 감옥에 있어서 기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하는 게 첫째 토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0절부터 26절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1절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영어로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 아주 유명한 구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난 유익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를 너무나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거기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거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0장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피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서 15절.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아니 15절. 15절. 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옛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그 괴수다. 제일 나쁜 그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해보다 밝은 그 빛을 이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또 성령을 그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 가지 그 내부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에 첫째로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그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예.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 문화를 나왔다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 나온 거예요. 가장 좋은 그런 그 대학교를 나왔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위원이었고 젊은 사람이 이 출세가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배설물처럼 난 다 버려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천국을 비유하는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어떤 상인이 있는데 그 값진 그 진주를 찾아가지고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줘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이렇게 얻었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신 게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관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한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우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돈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당신이 죽게 됐으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한다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많았는데 내가 여기 금덩어리 한 5개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이거 우화예요, 우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그거 뭐 가져가시는 건 내가 막지는 않겠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건 전부 돌덩이같이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건데 그거 못 따라 가져가십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우화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고 은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많았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 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죽어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찾아보면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8절. 예. 로마서 14장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인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뭐다? 종이다. 종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내 주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아세요? 하늘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밤낮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천사들을 갖다가 그림 같은 애 이렇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보통 사람을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뼈다귀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데 천사들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날개 있는 것처럼 그려놔요. 진짜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은 그 법궤 위에 그 그룹 둘을 해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그 날개가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들은 이게 날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성경에 표현한 것을 봤고 그 다음에는 그 얼굴이 항상 하나님 편을 향하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떨어뜨리실까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빨리 그거를 수행한다는 그런 비유가 담겨 있어요. 이 천사의 모습에는 그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빨리 수행해가지고 그 명령을 갖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한눈 팔 그런 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하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명령을 떨어뜨리시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안방마님이 야 돌쇠야 하면은 돌쇠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아무개야 너 나가서 뭐 해라 그런 명령을 떨어뜨리신다면은 아유 나 좀 피곤한데 왜 그런 걸 시키세요? 나 조금 더 낮잠도 자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은 빵점이죠, 빵점.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떨어뜨릴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Fix our eyes upon Jesus.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활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의 하나거든요. 이 옥중서신의 하나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지금은 이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그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그런 서신인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내 인생을 살펴봤을 때 내 인생은 천천히 산보하듯이 걸어간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막 뛰어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천사들은 자기 얼굴을 하나님 편으로 딱 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은 파닥파닥 해가지고는 재빨리 날아가가지고 수행한다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 놓고서는 그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뛰뛰기 경주를 하듯이 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올림픽 경기가 있었거든요. 올림픽 경기.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나오면은 그 목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천천히 이렇게 뛰어갈까요? 아니지. 그랬다가는 상 못 받죠.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해가지고 1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그 경주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나도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하고 나도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to gain. 왜 죽는 것이 그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죽으면은 지금 당장에 세상을 떠나 계신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세요? 아니, 사도 바울 같았으면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왜 죽는 것이 만약에 지금 생명을 잃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렇지.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면은 우리나라 그 말도 참 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을 떠난다 그러죠.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옮겨져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간다. 떠난다. 이 헬란 말에도 이 떠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떠난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쓰거든요. 그 헬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라고 그래요. 아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잠깐 그 캠핑을 갔는데 뭐
날씨도 더우니까 여름에 산에 올라가서 캠핑을 했던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했는데 이제는 캠핑도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다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텐트를 칠 때 박는 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뽑는 거. 그 말뚝을 뽑는 것이 이 단어예요. 아날로그나 떠난다는 거예요. 쳐놨던 텐트의 말뚝을 뽑는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육신이라는 텐트를 쳐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육신은 이제 썩어서 없을 것인데 이 쳐놨던 텐트의 말뚝을 뽑고 본래 살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본향.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이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멀리 배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시온성 그곳이 바로 본향. 그래서 지금은 잠깐 있는 이 텐트를 이제는 말뚝을 뽑고 이 텐트를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는 본향으로 간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죽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뚝을 뽑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말뚝을 뽑는 텐트의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옳은 길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 장막을 다시 말해서 텐트를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보통 말로 하면은 내 죽을 날이 다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내 이 텐트 걷어치울 날이 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잠깐 캠핑 와가지고 텐트 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말뚝 다 뽑고 본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본향에 가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향에 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몸은 아직 예수님 믿는 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지. 네, 몸은 아니지. 네, 몸은 아니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우리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죽으면은 이 영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당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그 강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 다음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아직 이 우리의 몸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아직 살아있지 않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 주인이신 신랑이신 예수님 대로 같이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럼 기독교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 죽어야겠네. 전부 가가지고 집단 자산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박 집사가 전부 자산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내게 죽어도 유익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지 말지 지금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왜 있냐 하면은 갈등이 왜 있냐 하면은 내가 살아야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물론 그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삶도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만 우리보다 더 궁핍한 사람, 우리보다 더 필요가 있는 사람, 우리에게 은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현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푸는 것은 또 어떤 결과를 갖냐면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 여러분 이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할 때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고 각기 그 다른 영광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이 상급을 받을 텐데 어떤 그 장로님이 옛날에 그 잠깐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런 그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그 천국에 갔는데 죽어가지고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조금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면류관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뭘 줬다고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개털 모자를 줬대요 자기한테는. 개털로 만든 모자를 주더래요. 아니 그분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지금 주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조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뭐 감지덕지 하죠. 하늘나라에만 간다면 거기 그래도 뭐 내가 뭐 개털 모자를 쓰고 가더라도 하나님 계신 곳에 영원히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살고 그래도 감지덕지하고 너무 좋은 건데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은 일단 죽은 후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삶을 사는데 자기는 그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 미국 시민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가족을 방문하러 한국에 나가셨다. 그러면은 한국에 나간다고 해서 한국 시민권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미국 시민권자로 잠깐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본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준비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7절에서 그 30절까지의 그 말씀 중에 뭐라고 어떤 생활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27절 네. 여기 그 오직 너희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생활하라. 그런데 이 생활하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서 1장 네, 빌립보서 1장 27절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왔죠. 생활하라 생활하라 했는데 이 생활하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폴리테오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근데 어디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런 말이냐면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는 그 한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의 의무.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 보면은 일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 뜻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뜻이 분분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뜻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 교회에서 뜻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갑론을박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뭐 이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한국 국회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한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한 마음으로 일심을 해야 된다. 근데 한 곳에 찾아보고 지나가겠는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교회에는 뜻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 그럼 누구의 뜻을 다 따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뜻이 하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프리베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아모스 3장 3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이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은 뜻이 맞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야 가소롭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뜻에 따라서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하라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요리고, 그 다음에는 28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빌립보서 1장 28절. 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 사단. 그렇지. 사단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그 임무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의무도 주셨어요. 군사. 여러분은 다 군사예요. 군사라서 누구와 싸우냐? 대적하는 자, 곧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단하고 싸우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무엇을 감내해야 되느냐면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온갖 핍박. 이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화전을 던진다고 해요. 화전, 불화살을 우리한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사단으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에 여러분이 제가 그 표현을 정확히 모르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는 아이고 또 핍박이 왔네, 아이고 고생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반응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핍박이 올 때. 물리쳐?
사자나 물러가라. 사자나 물러가라. 오케이, 아멘. 사자나 물러가라. 아멘. 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이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정신병자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기쁨이어야 돼요. 기쁨. 아멘. 왜 그럴까요? 상동이 있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사들의 그 핍박을 받을 때 가서 막 매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럴 때 매 맞고 나오면서 기쁨이 확 이렇게 너무 충만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감사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반대의 이 사단과 싸우되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기쁨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네. 이게 아멘 하실 수 있으면 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난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생사를 초월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 눈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유익인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서 아멘. 이후에 이 땅에 잠시 쳐놓았던 텐트를 다 걷어치우고 하늘나라에 갈 때 주여. 기쁨으로 찬송으로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